함께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저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요. 그러나 주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질문하여 삶의 답을 찾아가는 믿음의 경험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 삶 속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을 통해 교회가 더욱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도우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조바심이나 조급함에 내몰리지 않고 넉넉해지는 삶, 어려울 때 이웃을 돕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가 더욱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꼭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려운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힘 주시옵고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올바르게 영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위해 존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 주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도록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물질을 인하여 기도하며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물질이 시험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궁금하시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님 기도를 듣고 제 마음이 묵묵해지네요.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잘 드리고 계시죠?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드린 가족들과 구역 모임 말씀 나눔 진행하시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집에서 나눔하시고 하면 또 마치고 배고프다 밥 먹자 이런저런 이야기 있겠지만 또 예배드렸으니까 또 침대로 돌아가시는 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꼭 이렇게 말씀 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교사님들은요 4월달 우리 구역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좀 받아주세요. 받으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또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파일로나 여러 모양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번 주까지 잘 받으셔서 저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 또 예배 과정 예배 후 사진들 잘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고 계십니다. 영상도 잘 받고 있는데 영상이 날로 영상의 그 기술도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각 교회들이 영상 실력이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뭐 원래부터 뛰어났지만 다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서연 청년도 그렇고요, 우리 신성원 청년도 그렇고 우리 서로도 이렇게 좀 안부 문자하고 격려 문자도 하고 그런 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앞에 도입하는 거 서연이 직접 다 이렇게 막 계획하고 만든다고 저작권이 서연이한테 있답니다. 굉장히 잘 하고 있으니까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사진 똑같은 사진 이렇게 글도 계속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사진 잘 안 보내주시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꼭 보내주세요.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진 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사진 이렇게 찍으셔서 보내시면 또 보내실 때 서인에게 또 수고한다 했습니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까지 현재 모의습으로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4월 6일이면 학교가 개학할 거니까 꼭 해야 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도 일단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학교가 개학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좀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4월 5일날 개학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3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힘든 걸 알거든요. 4월 5일날 꼭 개학하고도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혹시 변화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 삶과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말이 통해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통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요, 눈을 감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보다 귀가 정확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카페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쪽이라서 제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요, 목소리와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중년 여성들쯤 되겠다라고 짐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카페 모든 손님이 들으라는 것처럼 큰 소리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안 듣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 한마디로 경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험담으로 내용을 시작하더니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누구 때문에 확산되었다, 누구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몇 마디 말마다 이걸로 끝나는 욕을요, 앞뒤로 추임새로 계속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스크린 골프 내기를 속여서 이기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속여서 이기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그제야 그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중년 혹은 그 이상의 나이를 가지신 그런 4명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과 태도, 그런 모습에 비해서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련돼 보였어요. 그러니까 차림도 깔끔하고 잘 꾸며지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말은 전혀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사람을 알려면 눈 감고 귀를 열고 만나야겠다. 모습 보지 말고 귀로 먼저 들어서 다행이다. 인격은 옷차림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이 아름다워야 미인이에요. 경제학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는 경제학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죠. 그의 외모는 잘생긴 편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 책을 통해서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책은 띄우고 자신의 못난 얼굴을 인정하는 위트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가 쓴 경제학 책 국부론,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입니다. 현대 경제학자 중에서요, 그 책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얼굴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가 쓴 글, 그가 한 말, 그걸 통해서 기억되고 평가받는 거죠. 말이 아름다워야 미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꼽으라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근데 그도 굉장히 못생긴 얼굴로 정치할 때마다 언론에 웃음거리가 많이 될 정도로 추남입니다. 링컨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요, 정치인들이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백성들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식의 서로 막 공격하잖아요. 한참 링컨이 그런 공격 받고 있을 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가 물은 거예요. 지금 상대 진영에서는 당신을 보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당신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아닙니다. 만약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과 인터뷰할 때 제가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공격을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부정적인 이야기와 싸우지 않았죠. 지금 대부분 링컨의 외모를 잘 몰라요. 대신 그가 남긴 말을 알고 있죠.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진가를 평가받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첫 번째 역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부터 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이 절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 아니면 그 지역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각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면 인도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터키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다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기서 말하는 사람 분명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각자의 언어로 이 말을 듣게 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듣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듣고 아랍 사람들은 아랍말로 들렸다는 이야기예요. 동시통역이 없던 시대에 동시통역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통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 컨설팅 회사에서요, 이제 바로 문 닫을 위기에 있는 기업들 53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제 조사 왜 뭐가 문제인가, 해결책이 뭔가 막 조사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컨설팅 전문가가 회사 사장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바꾸고 싶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망하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 질문이잖아요. 한 가지를 바꾸고 싶다면 뭘 바꾸고 싶습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요,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도요, 맹지를 사면 망합니다. 그 맹지라는 게 뭐냐면 도로하고 연결되지 않은 땅이에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아는 사람이 땅을 샀다. 그런데 이제 누가 전화 와가지고 진짜 좋은 땅 있다. 대충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땅이에요. 샀는데 다른 땅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길이 안 나 있어요. 그러면 길이 안 나 있으면요,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건물도 길이 통해야 세울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에요. 말이 통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부터 통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죠. 가끔씩 집에서, 교회에서 이 맹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말인데 말이 안 통해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로 결정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결정합니다. 교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결정을 해요. 제가 주변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결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게 결정을 하려고 이제 모였는데 한쪽에서는 어려움이 왔다고 모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도들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염려해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된다.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결국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자라는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양보해도 돼요. 혹여나 모여서 예배 드려도 잘 준비하고 지역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반대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자, 잘 준비해서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러니 누가 한쪽을 양보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양쪽 주장하는 분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해서 힘들었다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고 말하는 분은 자기 의견도 포기하지 않아요. 지역사회를 배려하지 않은 분들은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마음밭이 맹지인 거예요. 맹지. 통하지 않아요. 애고방 바로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나중에 바로 곁에 있는 요술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정하세요. 이방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나중에 또 신하들이 또 찾아가서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고생하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줍시다. 그래도 바로 왕은 말을 안 들어요. 원래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사람 말도 잘 안 들어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 이스라엘을 보내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고생합니다. 교회는요, 폭탄 맞아서 구멍 뚫려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안 뚫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 말 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통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말이 잘 통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교회, 믿음 안에서 말이 통하는 삶입니다. 사실 바벨론 사건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의 말은 잘 통했어요. 모두 한 가지 언어만 썼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꼭 없애고 싶은 사건 하나 꼽으라면 선악 거보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다 통했어요. 근데 그 통한 말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말이 잘 통하면요, 심판만 앞당길 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N번방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전 처음에 무슨 카카오톡 방에서 서로 악플하고 뭐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뭔가 싶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짧게 요약된 내용만 봐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걸 운영하던 뭐 박사라는 뭐 그 사람 말고요, 또 태평양이라고 하는 운영자가 뭐 잡혔다 뭐 그러는데 그 운영자 나이가 16살이래요. 근데 원래 또 그 사람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더래요. 그러니까 죄로 서로 통하고 소통하니까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픔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말을 안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말 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말이 통해도요, 어떤 말이 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칠극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방을 지어내는 사람은 돼지와 같다. 발을 두어야 할 곳에 입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죄에 대한 그런 것들 재생산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죄를 소통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소통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단순하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내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요,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말부터 통하게 하셨고요, 그 통해진 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게 만드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유예요.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말리는 거죠. 자기들이 죽인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절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거리나 주변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코로나 이야기를 절제하지 않아요. 또 누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대, 뭐 제주도 그 사람 잘못했대, 사람들의 잘못 흉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절제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드라마 줄거리는 꿰고 있고요, 새로 나온 아이돌의 가수 이름 몇 명이고 뭐 이름 다 외우고 그들을 뭐 사생활까지 알고 있는데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12제자의 이름은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가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사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입니다.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그 말을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은요, 먼저 중국에서 한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한 다음에 그 성경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쉬운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 쉬운 글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쓰여졌잖아요. 성경 번역하는 일에 쓰여졌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 삶,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쓰여진다.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한다.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왜 음식점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어떤 연예인이 다녀왔다. 뭐 대통령이 다녀가셨다. 뭐 표시해놓고 자랑하잖아요. 이것도 자랑스러운데 복음을 위해서 한글이 쓰였다.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쓰였다. 이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자랑스럽다면 내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요, 염려를 이깁니다. 걱정을 이겨요. 사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큼 의미 없는 말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이야기. 근데 걱정이라는 건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난 그거 못하니까 걱정해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이야기하면 답답한 문제 속에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취업이 걱정되죠. 진로가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나 대학 졸업하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 은혜야. 대학 들어가게 해주신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취업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니까 걱정 속에서도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 이야기하기 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고백하고 나서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사람, 그 성도가 걱정도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이 잘 통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내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서 내 삶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말이 통한다는 건요, 바르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듣기예요. 듣기. 듣는 삶을 통해서 말이 통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왜 술 취한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놓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신문에 통계가 나왔는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대. 남자는 하루 평균 15,000단어를 말하는데 여자들은 3만 단어를 말한대. 그러니까 말수를 좀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워낙 여자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들이 똑같은 말을 2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2배지.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듣기가 안 되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때로는 소그룹 모임 할 때요, 진솔한 이야기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속만 말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준비보다 중요한 것이 들어줄 준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이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속마음 알고 싶잖아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싶고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듣고 싶죠? 듣고 싶으면 들으면 돼요. 듣고 싶으면 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말하면서 말할 준비부터 합니다. 듣는다 그러면서 한 수 가르쳐 주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요, 한 수 가르쳐 주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듣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이게 지혜라고 번역됐었는데 정확한 거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해서라도 그거 얻을 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다산정약용이요, 자기의 매형인 이승훈에게 편지를 쓰면서 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고요함을 익히고 있다, 고요함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는 시간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 말이에요. 조용하게 있는 시간, 대화로 말하면 듣는 시간이잖아요.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 기도해야 될 만큼, 훈련해야 될 만큼 힘든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그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남들이 다 하기 쉽다고 말하는 건 효과가 적어요. 근데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건요, 그만큼 효과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에게 말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어렵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어렵죠. 효과는 어느 게 큽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게 큰 거예요. 이 법칙은 단순합니다. 제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주 해주는 이야기, 목회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고 독서하고 그러면 꼭 힘든 것만큼은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자신만 꾸준히 공부하면 성도들이 달라지더라. 교회가 새로워지더라. 그러니까 목회가 꼭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단지 꾸준히 공부하고 독서하는 게 힘들죠. 그게 힘든 만큼이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효과가 큰 겁니다. 듣기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들으면 효과가 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 그대로 기적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면 다윗이고요, 귀를 막고 있으면 사울입니다. 이게 들음의 힘이에요. 들으면 살고 귀 막으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뒤에 내용 보면 사도들이 말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 제대로 들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는 삶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만큼 변해요. 듣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보면요, 답만 제시하지 않으세요.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대화로 풀어가십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달라지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 잘 들어주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높이에서 들어주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선생님이 돼요. 학원 선생님들이 가질 수 없는 힘이죠. 듣기의 힘입니다. 듣는다는 거 쉬워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만큼 어렵습니다. 노력해야 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내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내 가족의 죽어가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듣는 사람입니다. 살아나는 사람, 듣는 사람입니다. 말이 잘 통한다는 것, 들어준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잘 들어주어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모습보다 들려지는 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말이 중요한 만큼 말이 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말이 통하게 됐잖아요. 말이 통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말이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잘 들어야 말이 통합니다. 그때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요,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잘 들어주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주 안에 우린 하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앞서 일하신 그 일하심을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 그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 교회 지체들의 이야기도 듣고, 주님, 한 수 가르쳐 주려는 마음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냥 들어주겠습니다. 그냥 들어주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지 못했던 꽉 막힌 맹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어주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가 열려져서 들어주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들어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들어주는 마음, 듣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듣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염려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맹지 같은 마음이 이젠 잘 통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삶, 지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